역사하시는 그분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다 함께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오늘 이 밤에
시작.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온 삶을 맡겨드리며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33장) 1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죠.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이제 지나는 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일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받음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받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기는 그 율법을 직접 수여받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무슨 일이 났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단을 쌓고 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가관이에요, 가관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그것도 형 아론이. 그래서 모세가 대노하죠, 여러분. 32장에 보면 대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세가 화나. 모세는 여러분 온유한 분입니다. 온유하죠. 굉장히 온유한 분인데 대노를 합니다.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나 죽는 피의 살육곡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너무 심하지 않나, 너무 심하지 않나,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있나, 또 십계명 돌판까지 던지고 깨뜨리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 3,000명이나 죽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용납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않아요. 우상숭배는 치명적인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죄가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게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이 불순종이 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혼을 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일이 그 아이를 망하게 하니까. 그래서 매를 들죠. 요즘 이제 매를 못 들게 법을 만들었어요. 부모님들 매 들면 경찰서 붙잡혀가요.
자, 엄중한 태도, 엄중한 모습을 보인 거죠. 우상숭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운명을 바꾸는, 뒤집어 놓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만 해도 모세가 이 32장에 보면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중보기도 하잖아요. 32장에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백성 잘못한 거 알지만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딱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이 대노하세요. 이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판을 들고 이 모세가 이 산에 내려올 때만 해도 참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돌판을 주셨다는 이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예요. 그죠?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기대감을 가지고 모세도 그걸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오자마자 이 산 아래에서 펼쳐진 일들은 너무도 끔찍한 거예요. 멀리서 막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얘기했는데, 이 모세가 가까이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성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였어요. 진 가까이 가보니까 바로 백성들이 우상으로 만든 송아지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세가 그걸 보고 이제 돌판을 깨뜨리는 일이 났습니다. 자, 그 모습은, 이 돌판을 깨뜨리는 모습에서 뭘 보여주냐면, 이 백성들에게는 이 돌판이 더 필요 없다고 여긴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희망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죠. 이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모세에게는 정말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절망은 뭐냐면 영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은요,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타락이 먼저, 영적인 타락.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타락이고요,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는 갈 길이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그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도 그렇고, 모세도 지금 보니까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타락한 거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지금 섬기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과정에서 수없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죠? 바로의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왔어요. 육지같이 지나왔어요. 여러분, 광안리에 해운대나 여기에 다 광안대교가 있는데 그 밑으로 길이 쫙 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벽이 세워지고 그 바다를 그냥 육지처럼 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진 거죠. 이 모세가 이 백성들에 대한 절망감, 그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정말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수여받고 흥분되어서 내려오는데, 이 역사의 이 전환점인데 백성들이 그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죠.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가. 네. 그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려지고, 그렇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광야의 길에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그냥 기가 막히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모세가 딱 시내산에 40일 비웠는데 산 아래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인 거예요.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예요? 형이 주동을 해가지고, 형 아론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대안을 찾는 일이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변에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이게 우상을 만들 때 언제나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32장에 보면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 우상의 실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항상 우리 주변에는 매력적인 것이요, 동동 떠다녀요. 내 눈을 끌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굉장히 호기심에 이끌리는, 우리를 굉장히 사로잡는 것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나타나요.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상을 섬길 때는 그냥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칭하여 나타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늘 속죠. 그런데 그 우상에 속으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는 뭘까요? 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라는 우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와 함께 늘 따라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고는 내가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끌어 놓고 이 모양이냐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원망과 불평을 거슬러 가면 하나님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는 초월적 삶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최고의 최고봉에서 일어나는 일이 감사예요. 여러분들 지금 감사하면요, 이미 천국이에요. 자, 우상숭배는 탐욕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에게 좋고 편안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편리한 종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우상숭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노하세요. 우상숭배 쓸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숭배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 일어났고, 오늘 또 동일하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불순종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뭘 붙들어야 되느냐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모세는 돌판을 던지는 모습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다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직접 보니까 이것은 죽여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많은 상처들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상숭배로 인한 후유증입니다. 그냥 우상숭배로 죄를 지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공을 들이신 것을 생각하면 이게 보통 죄가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멸하시겠다는 거.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 바로의 폭정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가르고 어마어마한 그 강야의 기적들을 행하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과 공을 다 들이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당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노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이 모세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지도자로서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요. 40일 비웠는데 이 모양이 되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뜨려지고 30명이 죽는 이 비극의 현장을 보면서 이 지도자 모세로는 너무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떡하느냐, 너무 지치는 거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어떻게 또 끌고 가느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모세가 지나온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 바로 앞에 가는 그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고비고비를 넘어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스탑되는 듯한 그 절망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제 읽었는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12절부터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내용 안에는 모세가 좀 지쳐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께서 나더러 인도하라고 해놓고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자,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아주 실망을 한 겁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따라 명령을 순종해서 왔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갈 길이 안 보입니다. 여기서 이게 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마음이 매우 깔아져 있어요. 침체예요, 침체. 여러분, 외부적인 압력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부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 여러분, 이럴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한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지금 두려움에 떠는 거죠. 어떻게 하죠?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모세가 뭔가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 완악한 백성들, 갈 때까지 가고 방자하고 우상을 섬기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 백성들, 더 이상 인도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세가 경험한 것은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시내산의 영광을 봤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고 매출하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아무 소리 안 해주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세는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짐작이 되십니까? 모세가 가진 중압감. 지금 모세가 멈칫거리는 거죠. 광야는 여러분 사실 예측 불허의 환경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상황의 예측 불허보다 더 무서운 게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마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이거 뭐 완전 럭비공이에요. 절망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 썰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다운이 된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래요. 나 홀로 갈 수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14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나 혼자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면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너 많이 지쳤구나, 힘들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쉬게 해주겠다. 동행의 약속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아직 안 풀려요.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무엇인가 아직 하나님의 뭔가 협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달래고 계세요. 격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가 지쳐서 꼼짝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세를 계속 대화를 시도하였어요. 그 대화 속에서 모세는 뿔이 나 있고 지쳐 있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뉘앙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지금 이 지경입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끌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투정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투정을 다 받아줬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투정할 게 있으면 하세요. 투덜투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세를 다독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근데 이 정도 하면 모세가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모세가 그래도 만족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꺼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1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꺼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마지막 꺼낸 라스트 카드가 이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타는 불꽃, 싸그러들지 않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시내산에서 그 빽빽한 구름의 한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의 영광.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딴 게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영광.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구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구한 것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주의 영광은 뭘까요?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초월해 있는 초월의 세계, 우리의 인간이 흔하게 접촉할 수 없는 비밀한 하나님의 영역,
무한대 피조의 세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힘, 그게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모세는 강력한 갈망을 하고 있는데 그 갈망은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태는 다른 것으로는 전혀 만족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나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쉽게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조금 은혜를 받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나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지를 않아요. 그런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갈증은 하나님 영광을 목격하고 싶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걸 막 갈망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막 게임 업그레이드 하려고 막 갈망하는 거죠. 다음 단계로. 예? 어떤 사람은 스포츠,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 거죠. 골프 치는 분들은 싱글. 그분들은 기도도 하되 그렇게 기도하되 주 복이 원합니다. 그 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골프 칠 때. 그 골프를 아시는 분들만 이게 웃을 수 있는데, 이 송정에 가면 서핑하는 친구들 막 서핑하는데 그 한 단계 더 가려고 하는 거죠. 막 빠지고 이러다가 쫙 서핑하는데 그 한 단계 더 가려고 막 그냥 야단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가려고, 진급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갈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갈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너무 쉽게 만족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모세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주의 영광에 관해서는 좀 더 목격하기로 한다는.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영광을 목격하려고 간구할 때 하나님도 멈추지 않으세요. 그 갈망과 기대에 부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요, 너무도 친밀하게 오고 가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속을 다 털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에 늘 친근하게 반응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의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정하는 모세의 청을 들어주세요. 근데 단서를 das어요. 너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제시하잖아요. 유명한 조건이죠. 21절부터 23절이에요. 자세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그때 살짝 내가 내 등을 보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분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모세의 강력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어떤 형태로든 당신의 영광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오늘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는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살짝 지나는 가운데 벗길 때에 살짝 지나가면서 등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주 잠깐, 그리고 아주 간접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당신의 그 강력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너무도 강력한 영향이에요. 너무도 강력한 거. 그것으로 모세는 와
완전히 모든 갈증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후에 무슨 일이 나냐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광채가 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뭐예요? 수리군으로 가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다는 게 뭡니까? 초월적인 경험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범한 일이 아닌 엑스트라 오디너리, 그냥 오디너리가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 특이한 경험. 땅에서지만 하늘을 경험하는 초월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걸 본 거죠, 여러분. 처음 부름을 받을 때도 그걸 경험을 했지만,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친 완악한 백성을 그 광야에 200만을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도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게 무슨 그냥 저절로 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초월적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깡촌의 아이가 그 로마의 황제의 그림자라도 그 곁에 선다면 그건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태양을 직접 볼 수 없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그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살짝 간접적으로 지나치면서 손을 살짝 쥐을 때 그 틈 사이에서 살짝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해도 마치 점을 딱 찍듯이 살짝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모세의 얼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다시 일어난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이 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그가 본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웰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땅의 현실은 처절하지만,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고 돌무기가 따라오지만 그가 본 것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아야 될 이 기도는 바로 모세의 오늘의 기도예요.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 영광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래미 어워드를 받을 때 무대에서 펼쳐지는 조명 아래 방탄소년단의 그 화려한 것들을 보면 대단히 멋있게 보이지만 그 빛은,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의 영광은 곧 시들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영광은 깊고 풍성하고 영원하고 그것을 목격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조금만 닥쳐도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목격하고 나면 빛이 발해버리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를 목격하면 다른 것은 다 시시해버려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심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행적들을 통하여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 강팍한 바로 왕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신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니 우리 일생 가운데 그 영광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본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아니,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특권인 것이죠.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영광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다메섹 독상에서 바울은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눈을, 시력을 잃어버렸어. 인생이 뒤집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에 목격하기만 해도 인생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 앞에 눈을, 시력을 잃어버려요.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어.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길 에너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달려갈 힘이 여기에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 날 마주하게 될 그 완전한 영광, 그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재에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그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무리 반역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도, 아무리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나는 주의 영광으로 족합니다. 그 영광에 눈을 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